아멘. 은혜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옆으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시간에 우리 원로 목사님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로라는 은혜 제목으로 은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1년에 2차례가 있습니다. 한동안에는 이중과세라고 해서 이제 설을 한 번만 세는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1월 1일 또 그리고 설날을 같이 세우는 것, 좋은 면으로 볼 적에는 매우 좋은 일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대개가 결심을 하면서 생각을 하는데, 그 결심하고 생각했던 것들을 쉽게 잊을 적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새로운 결심을 많이 합니다. 나에 대한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됐던 일들이나 그릇됐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새해에는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해야지 결심을 하는데, 사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심했던 그 결심이 나도 모르게 약해지는 일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2020년도 1월 달을 맞이할 때도 아마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결심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많이 세우면서 결심도 하고 또 시작도 하신 줄로도 압니다. 그런데 연간 이제 불과 한 1개월 정도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 생각했던 일들이 언젠가 그렇게 했는가 다 잊은 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또 다시 새롭게 맞이하는 설날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나에 대한 연약한 부분이 있었으면 또 다시 되돌아보는 이런 문제로 볼 때에, 저는 이 설날과 심정 모두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매우 의미가 깊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희들이 이제 설날을 지내놓고 바로 첫 번째 맞이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목이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제목 자체를 보시면 좀 특별한 것 같잖아요.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줄로 아는데,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나오는 에벤에셀은 열왕기상 4장에 나타나 보면 이 에벤에셀이라는 곳이 어느 곳인가라는 것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여기 나오는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무엘상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에벤에셀입니다.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살펴놓고 보면 이 내용들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을 나라가 아주 혼란하고 어려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젠가는 없었겠습니까마는, 이스라엘도 역시 이 본문을 기록하게 되었던 시기가 정치적으로라든지 종교적으로 아주 복잡하고 어렵고 힘들었던 때이기도 합니다. 이제 먼저 열왕기상 4장에 놓고 기록되어 있는 내용의 말씀은, 당시 엘리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말씀들은 거의 다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했고, 그리고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말씀들이 증거됐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 엘리가 살던 이 시대가 하나님과에 대한 종교 신앙적 문제가 완전하게 타락이 되어져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역시 영적으로 아주 깊은 수렁에 빠져 있기도 했고요. 뿐만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이제 잘못되고 그릇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놓고 보면, 그 당시에는 엘리 제사장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신앙적으로 잘못되어져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릇되다 보니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이스라엘에게 오게 됐는데, 그 가장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제사장인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알려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명령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이 백성들에게서 떠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불행하고 슬픈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이 사실은 가장 불행하고 어려운 게 뭐냐 하면 주님의 관심에서 떠나야 될 거예요. 주님이 관심이 없으십니다. 관심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것만큼 불행한 일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있었던 주전 약 1050년경,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105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져 버리니까 백성들은 신앙적으로도 영적인 상황에 있어서도 매우 혼란하고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없는 정말 얼마나 어려운 고난과 고통이 따르는지를 몰라요. 첫째로는 주위에 있었던 이 강한 나라들이, 외세가 계속해서 침략을 해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주위에 있었던 많은 나라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전이나 지금이나 역사적인 문제로 이게 가장 슬픈 일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고 그러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가족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형제자매가 잊어버려지고 친구가 죽임을 당하고, 이건 뭐 말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가 도달하게 되어져 가는데, 이 당시에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매우 어려운 일에 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첫 번째 에베네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왕기상 4장에서부터 오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혼란하고 지도자가 잘못되어져 있다 보니 외국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을 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나라가 침략을 당하다 놓고 보니 이 블레셋 사람은 아벡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지금 각자 진을 치고 서로가 대립을 하면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전쟁이 벌어지게 됐어요. 근데 전쟁의 결과, 첫 번째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상 4장에 보면 4,000명이 죽어요. 이 전쟁에서요.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 생명이 죽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4,000명이 이 첫 번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요 4,000명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참패를 당한 이후에 정말 어떻게 할 바를 모른다. 왜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패를 하다 놓고 보니 이제는 더 이상 그대로 있지 못할 것 같이 생각을 해서 모여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쟁에 졌을까? 우리가 왜 참패를 했을까? 왜 4,0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왔던 의견이, 아하, 하나님의 법궤가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하나님의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서부터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오게 되고, 야, 이제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거다. 지금까지 수많은 전쟁을 하게 됐을 때에 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했던 일들에게는요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저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도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설 때에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도 했고, 요단강 물이 차고 넘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법궤를 맸던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댈 때에 갈라지게 됩니다. 이게 앞에 다 통과를 하는데 바로 이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앞장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전쟁에서 지다 보니 우리가 이제는 이 법궤를 메고만 가기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먼 데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는 에베네셀로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법궤를 앞세워서 전쟁을 하면 이길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전쟁을 제2차 전쟁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네스에서 지금 전쟁이 시작이 됐어요. 그때에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이들은 누구냐 하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이제는 주체가 되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법궤를 지금 앞세워가면서 우리가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자, 그러면 이번에는 분명히 이길 거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쟁을 시작을 했는데, 사장을 하나하나 잘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서 2차 참패를 당하게 되는데 보병 3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대단한 참패입니다. 완전한 참패. 그리고 그때의 지도하러 나갔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적군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겨버렸어요. 블레셋 나라에게 지금 이제는 이 3만 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죠. 이제 지도자였었던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 있었던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98세예요. 그러면서도 때를 따라서는 나름대로는 나라를 생각하면서 이제 쉬워지게 돼서 전쟁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궁금해하는데, 사람이 와서 보고하기를 이 전쟁에 우리가 전패를 당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많은 우리의 병사들이 죽음을 당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두 사람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빼앗겼습니다. 그 소리를 하게 될 때에 그 소리를 듣고 있었던 98세 됐던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꺾여가지고 죽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그때의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아기를 낳는데, 아기를 낳다가 이런 소식을 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기를 낳다면서 그 아기에 대한 생각도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가정, 우리나라의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가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 버렸어. 그래서 아이 이름만 이가봇이라고 하는 이름만 지어놓고 아기를 낳다가 며느리가 죽어. 여러분, 이거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스라엘, 아니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완전한 멸망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전쟁에 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죽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며느리가 죽었습니다. 이건 말할 수 없는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어서 그 당시에서부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베네셀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은 거야. 에베네셀, 여기서부터 전쟁하다가 우리가 패했고, 여기서부터 전쟁하다가 우리 모두가 다 망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많은 백성들이 에베네셀이라고 하면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약 20년이 흘렀어요. 전쟁에 패해서요, 블레셋에게 패해가지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의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 5장 정도로 넘어가게 되면 여기에는 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았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내용들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처음에는 빼앗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를 죽이고 3만 명에 대한 사람들을 죽여나니까 이제는 우리가 승리했다, 이제 앞으로 저 이스라엘 나라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이 블레셋 나라에서는요,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다곤이라고 하는 신이 있어. 이 다곤이라고 하는 신은요, 대개가 농업, 이 다곤 신을 섬기면 농업도 잘 되고 백성들 후손도 잘 되고 번성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이 종교적 신은 그 다곤 신당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갖다 놨는데 문제가 생겨났어요. 그 문제가 뭐냐? 이 다곤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으로 만든 그 신상 조각이요, 어떤 거는 팔이 잘려져 버리고 어떤 때는 목이 막 부러져 버리고 이래가지고서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일이 없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하나님의 법궤가 다곤 신당에 있다 놓고 보니 다곤 신이 그렇게 그냥 팔다리가 부러져 버리고 목이 막 부러져 버리고 이러고 있어. 야, 이건 안 되겠다. 여기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두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때에 새끼를 낳았던 송아지는 띄워놓고,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벳세메스라는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이 소에다 세워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벳세메스. 그래서 이 소들이 벳세메스까지 가는, 아마 우리가 평소 때 제가 설교를 하는 대로는 여러 차례 한 기억이 나요. 벳세메스를 향해서 달려가는 소, 암소, 새끼는 띄워놓고 젖은 퉁퉁 붓고 자기가 가면 죽을 줄로 알지만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었던 이 암소는요, 앞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사명을 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무사히 도착을 하게 돼요. 그 도착을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문제가 반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쳐다보다가 또 여러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 이건 뭐 두려워가지고 어떨 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어서 이제는 편안할지 알았지만 그 사람들이 수많이 어려움을 겪게 돼서 이거 참으로 큰일 났다, 야, 이렇게 걱정들을 해서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또 다시 옮기는 문제들이요, 6장에 보면 이제 또 잘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면 앞뒤를 자세하게 잘 읽어야 이해가 빨라요. 그냥 하면 잘 안 돼요. 그래서 4장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들이 하나 살펴보니까, 에베네셀에는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났다. 전쟁이 일어났게 된 동기는 어디서부터 일어났냐? 백성들이 영적 신앙이 잘못됐고 우상에게 절하고 죄악을 범하고 잘못됐던 일이 있었을 때에 전쟁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떠나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해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겪다 놓고 보니 여기서는 수천 명, 아니 수만 명들이 죽임을 당하게 됐고요. 하나님의 법궤도 머물 만한 곳에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법궤가 머무를 곳에 머무르지 못하면 이거는 화와 잘못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저도 가끔 느끼는 적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명, 내가 이 직분, 이 자리에 내가 적합한가? 정말 내가 적합한가? 그래서 때를 따라서는 제 자신을 돌아보는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내가 목사로서 목사된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게 잘된 건지, 내가 이 목사가 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내 가정과 내 개인 스스로에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축복이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목사가 되어져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거리고 잘못되어진 일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라고 하는 것을 되돌아볼 적이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사실 이것도 잘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법궤가 이제 놓여질 만한 것은
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몸이 연약하신 분, 이스라엘이 이길 길이 없습니다. 블레셋을 이길 길이 없어요. 그럴 때에 이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사무엘에게 당신이 위에서 기도해야 돼. 이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이 말을 들었던 이제 사무엘이 그러면 나는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래서 그때의 유명한 말이 나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겠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것도 죄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라가 새로워지고 씌워져야 백성도 가정도 지켜지는 거지. 나라 잊어버리고 난다면 어디에서 이제 가정이 어디에서 개인적으로 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제는 이 미스바를 향해서 진격해 왔는데 여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냐? 이제 우리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9절로부터 우리 11절까지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보겠어요. 7장 9절로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벨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지금 미스바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운동이 막 벌어졌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쳐들어왔습니다. 전쟁이 가장 심각할 때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셨는데 그 역사가 뭡니까? 여기 나온 대로 하나님이 우레를 발하여. 그래서 전쟁에 대한 문제들이 칼로 싸운 게 아닙니다. 무슨 뭐 활 쏘아가지고 죽인 게 아닙니다. 말 타고 승리해서 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발하시며 할렐루야. 승리에 대한 역사는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이제 백성들이 사무엘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서 전심을 다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우레를 발하셔서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완전히 진멸을 시켜버리게 된 겁니다. 그런 이후에 두 번째 에벤에셀, 두 번째 에벤에셀이에요. 그 내용은 오늘 저희들이 말씀을 읽었죠.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있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돌이다. 이래가지고요 전쟁에 승리한 이후에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우고 그리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고 부르게 된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에벤에셀이에요. 그래서 이 에벤에셀을 세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편안했습니다. 가정이 편안했습니다.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외세의 침입이 들어오지를 못했어.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그래서 이때서부터는 에벤에셀 그러면은요 아주 사람들이 늘 기억하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씌워졌던 에벤에셀로 바꾸어지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저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목이 에벤에셀에서 에벤에셀로.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게 되면 무슨 설교 제목이 이런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은요 첫 번째 있었던 에벤에셀 이거는 꼭 그 당시에 있었던 에벤에셀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같이 이루어졌던 일들이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정입니다. 우리 첫 번째 있었던 에벤에셀이 왜 없겠어요? 왜 여러분들이 실패한 적이 없겠습니까?
왜 어려움과 고난 당한 적이 없겠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사업, 똑같이 일하면서도요, 잘못되고 어렵고 힘들어서 기억조차 하기 싫은 기억조차. 그런데 이러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개했습니다. 미스바라 모였습니다.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씌워지게 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그런 이후로부터 나라가 평안한 겁니다. 안정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놀라운 에베네셀로 바꾸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에베네셀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이름 같지만 에베네셀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에베네셀은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관심이 밖에 있었던 것, 하나님과 씌우지 못했던 것. 그래서 하는 것마다 씌워지는 것마다 말없이 힘들고 어려워지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뜻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씌워진다고 하면 제2의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의 손이 강권적으로 붙으셨다 라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삶도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미스바 광야에서 모여서 회개하는 것처럼 이 나라에 대한 앞길과 어려운 문제, 정말 우리가 이 나라가 어디를 가든지 자랑할 수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최고로다가 정말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나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하나님이 우레시를 바라는 손길이, 이런 일들이 임하지 아니하면 이 어렵고 힘든 것들을 어떻게 지켜나가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지나간 날의 에베네셀은 정말로 기억조차 하기 싫어도 다 잊어버리고,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에베네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리고 여기는 기념비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 그렇지, 여기가 에베네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오늘 이게 세우셨던 이 교회에 여러분들이 같은 이론으로 씌워졌으면 이제 여기에서부터 믿음으로 승리하고 잘못되고 그릇된 문들 제거해버리고,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불길이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나라를 위해서 씌워질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잘 씌워져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고 제2의 에베네셀 여러분들의 가정과 삶에 있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에베네셀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패를 하고 낭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멀어졌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기조차 싫었던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모였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탄, 불의의 권세, 잘못된 세력들,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역사하면 하나님의 강권적 역사, 우리를 바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알고, 이 일을 통해서 모든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치고 제2의 에벤에셀을 세운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고 오늘 우리 대중교회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2의 에베네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드높이 나타내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한 가정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사업장이 속해 있던 일들이,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